오늘 말씀은 더불어 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잘 아시나요? 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산에 함경도 원산에 살다가 한국전쟁과 함께 가족들이 월남을 해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안집사님 제주도 어디예요? 제주시예요. 이분은 서귀포에 정착을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렇게 이중섭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중섭 이분의 그림도 그리고 이분의 삶도 여기에다가 잘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섭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중섭 화가가 주로 그린 그림이 뭐냐면 황소, 그리고 이거는 흰소. 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게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 두 그림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에 대해서 많이 그린 이 이중섭 화가가 소에 대해서만 그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또 많이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춤추는 가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춤추는 가족.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길 떠나는 가족. 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입니다. 월남한 이중섭 화가는 굉장히 극심한 가난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1952년 아직까지 휴전되기 전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돌아가라 하고선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이중섭 화가가 갑자기 목숨을 잃거든요. 숨을 거두는데 40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 이중섭 화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까지 그는 딱 한 차례 일본에 건너가서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고 그 이전 이후로는 전혀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지냈다고 해요. 어쩌면 그 외로움이 이 가족에 대한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중섭 화가의 그림들 가운데는 일본으로 건너간 아내와 두 아이에게 보낸 엽서에 그린 그림들이 이 그림들입니다. 엽서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이 춤추는 가족 혹은 집을 떠나는 가족 이 그림을 엽서에 그려서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엽서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이 모습,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별이 외로움, 보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사무침,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중섭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병상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남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정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최근에 가정을 읽으신 우리 안집사님, 가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정. 화목함. 네. 굉장히 화목하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지요. 가정과 집, 홈과 하우스. 그래서 홈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앞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A house, the house. 근데 홈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미국 사람, 이 영어 안에서도 홈과 하우스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우스는 1, 2, 3 셀 수 있고, 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는 복수형도 있지만, 홈에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딱 하나 있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홈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화목함, 그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공간이 바로 이 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정. 전도서 4장은 얼핏 서로 다른 여러 짤막한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읽어보면 4장은 전도자가 관찰한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라에는 다섯 가지, 크게 5가지인데 제가 4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째,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로는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을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 사람 봤어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보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기억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기억 속에 언젠가 만났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일을 떠올렸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는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김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가 짧은지 긴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발견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서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내가 봤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전도서가 해 아래 세상을 관찰한 결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내가 보았다 라고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지요. 삶의 주어가 나로 되어 있는, 우리 지난번 예전에 그 GBA 할 때도 나누었지만 요셉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요셉에 비해 전도자는 삶의 주어가 계속 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요 다 일이 그르치고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신앙의 루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4장에서 전도자가 묘사하는 세상사의 첫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이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억눌리는 사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있지요.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나옵니다. 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와 이미 태어난 자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3장에서
마치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두 가지의 계속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누구냐?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학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전도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사람, 억눌린 사람만 있지 서로 돕고 나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누르고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죠. 전도자의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왠지 모르게 누가 누구를 누르고 누가 누구 딛고 일어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분쟁들도 보면 다 죄송합니다만 그 알량한 기득권 가지고 있으려고요. 세상에서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억압을 당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탄,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GBA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각각 어떤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든 설교를 듣든지 간에 조금씩 목사님들이 정의하시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제 송목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다.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정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진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실패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었느냐? 정의가 법전이라면 공의는 판결문이고 정의가 성경이라면 공의는 설교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들 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이 보셨던 것은 억눌린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눈물만 있고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있지만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를 빼앗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자기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뒤집어 놓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 바로잡으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도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뒤집혀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내가 모든 학대를 살펴보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뿐입니다. 결국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것, 이들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전도자는 지금 이 세상에는 억누르는 사람과 억눌리는 사람만 있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 4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위로자인가, 위로를 받는 자인가? 나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인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위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 돕고 아니면 섬기는 사람에 있는가, 아니면 억누르는 사람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억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권세, 그 힘 가지려고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힘으로 누르려고만 하고 있지 버텨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짧은 구절임에도 2번에 걸쳐 억눌린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절의 말씀,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숨쉬는 자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빚어진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권세를 쥐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의 법칙은 힘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 올라서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원래 어디 계셨지요? 하늘 보좌예요.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 본다면 소위 하늘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셨어요? 수월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심지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던 분이냐?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당신의 등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싸워서 이겨 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법칙은 위에 있거든 내려오라고. 오히려 밟고자 하면 등을 내어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살이의 법칙이 권력만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관계예요. 경쟁관계.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다니면서 4년 혹은 그보다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고 우리 집에서도 자고 전에 집에서도 자고 서로 그렇게 다 했음에도 마지막 순간 최후에는 뭐예요? 그 취업의 과정, 그 미래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법칙입니다. 4절에서 6절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불의한 자들이 판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법칙을 어기고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목할 것은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 전도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왕궁에서 살았던 왕이 지금 이 서로 경쟁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질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안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칠고 모질게 모함까지 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그 권력의 다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눈에 비친 왕은 백성의 지지를 왕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그렇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탐탁지 않게 여겼었던 바로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것,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왕이 좌지우지 될까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4장에서 오히려 자기와 자기 아버지,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는, 거기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경쟁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정말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뒷배경이 좋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 다윗이 후광도 됐지만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어떤 누군가의 신하가 아니면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다윗 왕 때는 이랬는데, 선왕 때는 이랬는데 라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아들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틈바구니 안에서 좋아할 아들이 누가 있겠느냐고. 더군다나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써 내려갈 때, 아니 자신의 그 재위 기간 내내 자기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됐었던 것들은 어쩌면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랬는데, 아버지는 저랬는데, 아버지는 예배 때 이렇게 하셨고 예배 때 저렇게 하셨고, 그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셨고 이후에는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거론할 때마다 들었었던 이 솔로몬에게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결국 세상에는 누가 더 인기 있는가를 놓고 벌이는 경쟁과 대결이 늘 솔로몬을 따라다녔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았더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뭐랄까 경지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다다를 때까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억눌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셨었던 이 세상은 본래 모두가 더불어서 평온하게 사는 이 생명의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바로 천지였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도자에 따르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권력,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잘,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안에서의 다툼이 생겨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더불어 사는 이 땅이 점점 경쟁 구도와 그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뱀이 사람에게 건넨 말이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시기, 질투, 경쟁심의 본질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얕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누구 못지않게 되겠다는 욕망과 누구에게 지지 않겠다는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태초의 인간이, 태초의 아담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땅, 더불어 사는 그 생명의 땅에서 갖기 시작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욕심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요.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 그래서 이런 열망과 욕심의 결과는 결국 파멸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영모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품이 없어지면 시름이 없어진다. 여기서 식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식품,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욕심. 한 사람의 식품이 없어지면 시름이 없어집니다. 한 사람의 식품이 더불어 사는 땅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그 식품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욕심이, 시기가, 질투가, 죄가 자리 잡아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 이 더불어 사는 이 생명의 땅이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었던 그 이중섭 화가는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그 홈을 늘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늘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내어줍시다. 내가 누군가를 밟고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등을 내어줍시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었다가 수월에까지 내려가셨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낮아질 때, 나 한 사람이 내려갈 때, 나 한 사람이 밑으로 더 가고자 할 때, 나 한 사람의 등을 내어줄 때 오히려 이 땅은 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고, 그리고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등을 내어주는 삶, 내 것을 오히려 양보하는 삶, 저거 나도 갖고 싶지만 그래 내가 가져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